말씀의 제목은 바울에게 배우다라는 제목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제목을 정한다고 한다면 가시와 계시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고,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것은 이제 가시에 대한 내용을 우선 살펴봤고, 이번에는 계시에 대한 내용, 그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옛날 어르신들 혹시 양복 입으실 때 어깨에 뽕 좀 많이 집어넣으셨죠? 아닌가요? 어깨 뽕 아세요? 예. 제가 한 20대만 하더라도 저도 이 어깨뽕이 들어간 양복이 되게 유행이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많이 사라졌지만, 어깨뽕이 잔뜩 들어가 있어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어떤 그런 양복이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어떨까요? 어깨뽕이 들어간 양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요즘에는 이제 SNS에 뽕을 잔뜩 집어넣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걸 요즘 아이들 말로 필터라고 해요. 필터.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도 애들 그냥 찍지 않습니다. 꼭 필터를 가미해서 찍고, 또 글을 올릴 때도 항상 좋은 글귀들 다듬어서 올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엄청 행복하고 또 성공한 사람인 것들을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숫자에 뭐 이렇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남들과 비교하기도 하고, 그 좋아요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고, 반대로 숫자가 줄어들고 나빠요 이런 거 보이면 이제 실망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한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진짜 능력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올까라는 질문을 좀 우리가 진지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겉모습이 잘 갖춰진다고 해서, 외형적으로 잘 보여진다고 해서 거기에서 진정한 능력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질문을 던져볼 때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을 찾아볼 수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계시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계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보면 여러 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같은 사람은 뭐 한두 개로 땡인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여러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이 따라오는 사도 바울의 그 덕목이라 그럴까요? 신앙의 모습은 겸손이라는 단어가 같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계시에 대한 사도 바울에게 태도를 보면서 진정한 능력의 근원이 어딘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계시와 자신을 분리할 수 있는 겸손이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창문은 깨끗해야 돼요, 그죠? 창문을 깨끗해야지 바깥 풍경을 있는 그대로 보여질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아무리 100번 1000번 받은다 한들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이라는 덕목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왜곡돼요. 왜곡됩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덕목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왜곡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큰 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깨끗하게 순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시와 자신을 분리할 수 있는 겸손. 우리가 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다시 한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더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와 자신을 이렇게 딱 분리해서 생각해요. 좀 매정해요. 정확하게 이렇게 어떻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여러 계시입니다. 그냥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계시.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이끈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시들이 있었고, 그 다양한 계시들이 바울의 삶이라는 큰 틀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물줄기를 뭐 조그만 물줄기가 합쳐졌다고 해서 나중에 큰 물줄기를, 야 이거는 여기서 온 물줄기야, 이건 여기서 온 물줄기야,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원래 계시는요, 사역과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되고 큰 물줄기가 되기 때문에
계시와 자신을 분리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 같이요, 저처럼 미미한 목회자가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큰 사역을 감당하고 위대한 계시를 받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이 작업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이 우리들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도 바울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혁기적인 장면 떠올려 보세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러 가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180도 바뀌냐고요. 이 정도 경험이면 땅이 뒤집어지고도 날만한 어떤 그런 경험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극적으로 만났고 그 사건은 그의 인생을 통틀이채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이 시작된과 동시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런 회심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작업을 거치냐면, 예수님은 공생애가 3년이죠. 그죠? 이 사도 바울은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강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예수님하고 시간 차이가 비교가 안 될 정도죠. 그죠? 예.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 강야로 가가지고 깊은 교제를 나눴다. 거기서 사도의 정체성을 부여받았다. 확립했다. 이 정도의 시간과 노력과 그런 경험, 또 그런 비전, 그런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간을 바울이 연단하고 훈련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훈련이 됐을까요? 그 덕목들에 대한 것들이 훈련이 되어지고, 이러한 경험들은 사도 바울은 개인의 삶을 얼마나 깊이 있게 변화시켜 주는가라는 것을 우리로 그 결과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계시는 결코 그래서 개인의 능력이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음을 열매가 익으면 익을수록 더욱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나타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계시는요, 근데 바울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로 이런 계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계시를 뭐 이상한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깨닫는 진리, 제가 오전에 계속해서 끝자락에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보다 값진 보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 묵상하는 깨닫게 되는 그 진리, 또 간절한 기도 중에 응답받는, 무응답 중에 받는 응답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간절한 소원이 들어지는 그 기도의 응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응답,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얻게 되는 그 지혜, 또 도전하는 마음들, 다양한 상태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게 계시예요. 이런 계시들을 다 무시하고, 야 동하나 이런 음성만 계시로 생각하면 절대 여러분들 계시 못 받아요. 백날 천날 기도해봐도 계시 못 받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이러한 깨달음이 내 머리부터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할 때, 겸손히 받아들일 때 그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을 어떻게 계시와 자신을 구분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 계시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이 하나의 측면이고, 하나는 자기 자신이 겸손할 수 있어야 됨의 그 첫 번째 덕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는 것은 뭐냐면, 나에 비해서, 내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내게 주신 계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컵에다가 큰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우리가 어떤 계시를 받더라도 그 계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교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아무리 큰 역사를 이뤘던 목사님도 넘어지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담을 수가 없거든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게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계시의 크기를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받은 계시를요 얼마나 객관적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이런 걸. 그래서 바울이 계시를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계시 앞에다 뭐라고 단어를 붙입니다. 뭐라고 붙일까요? 받은 계시라고 해요. 받은 계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자기가 깨달은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받았다라는 표현을 자체를 가시도 선물로 표현하지만 계시도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선물을 받은 것처럼 모든 계시는 내 노력이 아니요, 내 기도의 중접됨이 아니요, 내 신앙생활의 성실함이 아니요, 값없이 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진정한 계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놀라운 점입니다. 결국 바울은요, 계시와 자신을 이렇게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어떤 죄에 빠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을까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구나 바울은 이 계시를 두 번째 영역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굉장히 소중한 걸로 여겨요. 소중한 걸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했을 때 여러 계시 중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계시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그 계시가 뭐냐면 삼층천이에요. 삼층천. 이 삼층천은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받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계시를 보고 난 다음에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게 기억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확실히 증명된 계시가요 우리들에게 더욱더 직접적이고 오래가는 계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찌됐건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가지고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봤던 것이 지금 이 기록하신 시점에서 몇 년 전이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14년 전에 받은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14년 전이 지나갔는데 글로 쓰여진 것도 아니고 뭔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받는데 그런 것들을 14년이 지났는데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14주 전에 무슨 설교를 했는가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또 당황스럽네. 자, 그러면 다시 좀 줄여볼게요. 제가 지난주 특별 저녁 기도에 했던 설교 내용이 뭔가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들어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 본문은 어디였을까요? 이야, 에스겔 37장하고 또, 예, 그렇죠. 예, 훌륭하십니다. 저보다 나으세요. 예. 우리가 그래요, 그죠? 예. 지난주 거는 기억하는데 지난 주일날 거, 또 지지난 주일날 거 무슨 설교했는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여러분들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냐면 14년 전에 받은 계시도 너무나 생생하게 마음에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받은 선물이잖아요, 그죠? 자기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가능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실수하는 게 뭐냐면 계시와 자신을 혼동합니다. 큰 계시를 받으면 깨달음이 크면 내가 훌륭한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는 거예요. 특히 목사들이 그러죠.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계시가 생겼다고 철저히 뭐예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막 거들먹거리고 어깨에 뽕 놓고 다니고 인사 안 받으면 어디 가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죠? 예.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에 비하면 계시는 너무나 큰 것이고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와 자신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도전이 되시죠? 예.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상실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뭘까요? 계시와 자신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깨달음이 너무나 많아질 때
주신 물질의 복이 많아지니까 지혜와 지식이 많을 때, 권력이 많아질 때 우리는 그것을 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다른 사람과 수준이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목사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목사는 병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병이 들게 되는 거예요. 병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없어져요. 입원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소멸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거로 착각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삼손하고 사울입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을 막 휘날리고 다니는 삼손이죠. 근데 머리카락이 잘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도 모르고 실수해서 큰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삼손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은, 자기가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나실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괴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자신의 힘이 어디서 왔는지도 까먹고 그 힘을 왜 주셨는지도 망각을 하게 돼요. 자신의 힘을 마치 내 것인 양, 내 능력인 양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의 힘만 믿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최후의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러면 안 되겠죠.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러면 안 돼요. 머리카락이 잘리자 그의 힘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내 것이 아닐 때, 내 것이라고 아니라는 겸손함 가운데 고백할 때 이 땅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삼손이요, 그 순간 힘이 사라졌어요. 두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왕도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왕이 스스로 어떻게 여길 때라고 나와요? 네, 작게 여길 때. 작게 여길 그때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머리가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나는 왕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왕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누구만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 빼고는 없어요. 그죠? 이 사람은 처음부터 왕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뭐예요? 왕으로 삼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직분과 사울은 뭐예요? 별개다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하고 저하고 뭐예요? 별개예요. 별개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교만이라는 세월의 지속적인 부식작용이 사울을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겸손했던 사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왕이야. 겸손이 싹 깎여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왕이라는 직분을 혼동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꼬로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 이꼬로 하나님이 돼버려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일을 벌이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가 특별한 존재인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마저도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권능을 주셨고 그 사람의 왕으로 직분을 세우셨는데 자기가 왕인데 감히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왕국은 점점 삐걱거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되고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떠나가고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해요? 악령이 대신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거룩한 성령이 이 땅의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옷을 벗어 던지자 교만이라는 무거운 짐이 그 자리를 그냥 탁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다고 내 자신의 본질을 구별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구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교회와 함께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 지혜,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게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존재 자체가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존재 자체가 위대하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사울이었던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그분의 계시가 지극히 크고 나는 너무너무나 초라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자신의 초라함을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내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그걸 자랑하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고백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고백을 해요. 능력이 클수록, 많은 일을 행할수록 자기 자신과 능력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물과 자신을 혼동하는 걸 막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에서 다음과 같이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으며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들이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건강, 지혜, 재능, 물질, 심지어 우리들이 호흡하고 있는 공기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 아니냐는 거예요. 다 받았은즉 어찌하여 네 것처럼 자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계시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이지 내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냐? 내가 잘나서 생겼거니, 내가 남보다 훌륭하겠거니, 그렇게 착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버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것으로 변질시키면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의 것으로 변질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영원히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빛을 비추는 태양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은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겸손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놀라운 계시를 받았지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항상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겸손히 구했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바울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은사와 재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 튼튼한 집을 짓듯이 겸손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굳건히 세워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옷을 모두가 입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나가시는 2025년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